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들이 늘 불만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반찬하고 내 반찬하고 달라요. 엄마가 말합니다. 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아빠는 남의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라 잘해줘야 해. 왜냐하면 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빠는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으면 삐져. 데리고 온 아들은 조금이라도 잘해줘야만 적응할 수 있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왜 남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저 아들은 갈 데가 없잖아. 집 떠나면 갈 데가 없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갈 데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국 군대가 군사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모든 군사 장비를 갖추고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땅은 진동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랗게 질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바라보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애국 군대가 먹이에 굶주린 사자처럼 추격해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바라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또 옆을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디로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는 한마디로 사면초가 어디를 보아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공포와 두려움만 가득 찼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립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무엇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라볼 것이 그들의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라본 순간 그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신세야? 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어. 애국 군대에 몰살시키려고 데려왔어.
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데려왔어. 모두가 울며 불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볼 곳이 없게 되자 흥분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절망하게 되지요? 바라볼 곳이 없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라볼 곳이 있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절망일까요? 길이 없는 것일까요? 홍해는 죽음의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애국 군대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해에도 길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볼 곳을 바라본다면 홍해에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큰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볼 것을 찾아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만약 바라볼 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문제, 홍해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피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죽는다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분명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그분이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홍해는 우리에게 홍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이지 하나님에게도 홍해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앞이 캄캄한 그런 절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홍해는 멋진 수족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어항을 새로 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길을 열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보기만 하면 된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홍해의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항상 절망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우리는 버티기 힘들 때에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그것은 헛수고이고 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해결된 적이 있나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분명하게 해결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를 만드셨을까요? 갈라놓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로 홍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홍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진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거대한 홍해가 있죠. 그것은 사망 권세였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모두가 두려워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작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홍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생명의 홍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홍해를 모두 다 건너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홍해를 건너가는 구원을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갈라짐의 역사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갈라질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저주와 삶을 포기할 때에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자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그분이 어떻게 행하신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대출이 힘들었는데 은행 대출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대출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집을 나갔어요.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딸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것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홍해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바라본다는 것, 홍해가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내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라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근처에 배가 있나 찾아보고 뗏목이라도 아니면은 튜브라도 찾아서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본들 홍해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홍해의 거센 파도에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라보라고 하니까 너무나 쉬워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홍해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포기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할까요? 홍해를 갈라놓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어느 누가 홍해를 자기 힘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홍해는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만이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면초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 깨뜨리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고립된 그런 상황일 때, 또 앞길에 장애가 가득할지라도, 한 발짝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로 벽을 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내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답답한 내 인생에 홍해가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로 인하여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길로 가나안 가는 전용 도로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길도 두 가지지요. 보이는 길이 있고 안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길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은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지만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홍해 같은 난관을 만나면 우리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길이 막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줬던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길을 여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바닷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갔습니까?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갔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먼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홍해를 향해 걸어가니까 바닷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마른 땅이 되어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도 마십시다. 인생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홍해를 만날 때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내 인생에 홍해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그때가 동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곧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